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가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청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룸마의 아들 여야다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드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렘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있어 행복합니다. 함께 있어 행복합니다. 진심인가요? 진심으로 함께 있어 행복하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혼자가 좋으신가요? 함께가 좋으신가요? 물론 사람마다 답은 다르지만 사실 어느 쪽이라고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가 우리의 마음에 많은 공감이 됩니다.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롭다.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롭다. 관계에 지친 현대인들은 점점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기간이 우리에게 약간은 답답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편안한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키고 모임을 금지시키고 자가격리를 시키고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주어서 한편으로는 좀 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자 있는 시간이 3년 정도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들었던 마음이 함께함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점점 더 깊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또 이렇게 해제되고 나니까 점점 모임이 많아지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혼자가 좋으신가요? 아니면 함께가 좋으신가요? 혼자와 함께 사이라는 책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와 함께 어느 쪽이 더 좋다, 더 나쁘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중요한 것은 혼자와 함께 사이를 얼마나 잘 오고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한편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과 함께 있는 것, 그 사이를 잘 오고 가는 것이 건강한 것이다. 혼자 있을 줄도 알고 함께 있을 줄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혼자 있을 때 나를 잘 보살펴 주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드디어 성전 재건을 시작하지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느헤미야는 혼자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요. 하나님과 단 둘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밤에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무너진 성벽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와 함께 사이를 얼마나 잘 오고 가느냐의 핵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혼자만의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시간, 혼자 예배 드리는 시간, 혼자 말씀 보는 시간, 혼자 찬양하는 시간 좋아합니다. 물론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와 나눌 줄 모르고 전할 줄 모르고 그것을 함께 할 줄 모른다면 이 또한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진 이후에 이제 모든 백성들을 독려해서 함께 성벽 재건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홀로 있던 자리에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장에서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서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돌리시고, 어떻게 그로 하여금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자재를 주시고,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나가셨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이 어떻게 시작을 되느냐? 1절 그때에, 그렇게 외쳤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왔는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그때 느헤미야가 얘기한 그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납니다. 와이야콤, 우리가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와이야콤, 그때에 일어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기록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재건한 문이 무슨 문이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예루살렘 가장 북쪽에 있었던 양문을 재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을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10개의 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밑, 간문, 이렇게 10개의 문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수축한, 가장 먼저 재건한 북쪽에 있었던 양문은 바로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건축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북쪽문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문입니다. 그리고 이 양문은 이름처럼 말 그대로 양의 문입니다. 양이 이 문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양이 이 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양들은 베데스다 못으로 가서 거기서 깨끗하게 씻어서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성전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적 재건의 시작점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다시 재건되고 다시 세워져야 함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을 읽으시면 시작부터 끝까지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이 납니다. 32절 모퉁이 성문에서 어디까지요? 양문까지는. 그래서 1절에서 양문에 시작을 해서 한 바퀴 쭉 돌고 양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과 끝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가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되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도 처음과 끝 양문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대제사장,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양문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 양문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이 아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재건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북쪽 성벽 재건에 대해서,
그리고 6절에서 13절까지는 서쪽 성벽 재건에 대해서, 14절부터 19절까지는 남동쪽 성전 재건에 대해서, 그리고 20절에서 32절까지는 동쪽 성벽 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느헤미야서 3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쉽게 범할 수 있는 작은 실수가 발생하는 문장의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은. 오늘 읽은 2절을 보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그 다음은 계속해서 읽으시면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이 느헤미야 3장 전체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그 다음은 시간의 순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의 순서의 그 다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양문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은 어문, 그 다음은 옛문, 그 다음은 골짜기 문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외알야도 직역하면 그리고 그의 손까지라는 단어이지만 문장 속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그리고 그의 다음에 이어서 그 옆에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어서, 옆에서. 시간적으로 양문이 마무리되고 나서 어문, 그 다음이 순서상의 문제가 아니라 옆에, 그 다음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어문이 아니라 그 옆에 어문이 건축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은 52일 만에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대적들의 끈질긴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52일 만에 이루어진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함께 동시에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하고 나면 저희가 할게요가 아니라 목사님 다음에 장로님들이 하고, 장로님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이 하고, 안수 집사님들 앞에서 해야지 뒤에서 권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이어서 함께 해야지만 재건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함께 해 나갈 때 성벽 재건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성벽 재건은 함께 해야 되는 일입니다. 누구도 안 하는데 내가 왜? 누구도 안 보이는데 내가 왜? 봉사의 자리, 청소의 자리 나가서 누구도 안 보이는 데가 아니라 누구도 안 나오고 내가 나올 필요가 있나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다시 새롭게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것, 장로님들은 그 시간에 장로님들에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어문을 재건해 나가는 것,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샘문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재건해야 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 나가는 것, 구역장들은 구역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해 나가는 것, 교사들은 교회 학교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해 나가는 것, 봉사부는 그 시간에 식당에서 그 일을 해 나가는 것, 찬양대는 찬양대 연습실에서 그 시간에 그 일을 해 나가는 것, 그 시간에 미디어부는 미디어실에서 그 일을 해 나가는 것, 장식부는 강단에 장식을 해 나가는 것, 온 세대팀은 예배를 준비해 나가는 것,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나의 자리를 다시 세워 나갈 때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다 보면, 그렇게 옆에서 일하다 보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일하다 보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사람 다 오고 나서 내가 뒤에 가기 때문에 앞에가 어떻게 했는지 잘 안 보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안 열심히 일하는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옆에서 일하면 보입니다. 함께 일하면 보입니다. 누가 열심히 하는지,
누가 안 열심히 하는지, 덜 열심히 하는지 보입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의 일을 다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두가 자기 집 짓듯이 온 힘을 다해서 성벽을 재건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모두가 그렇던가요? 모두가 내 마음 같던가요? 함께 일하지만 모두가 열심히 하던가요?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경제학자가 발표했던 파레토의 법칙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80대 20 법칙. 잘 알고 계시죠? 80대 20 법칙. 사실 이 법칙은 원래 소득 불균형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나왔던 법칙입니다. 상위 20%가 전체의 부중의 80%를 차지한다라는 것이 이 80대 20 법칙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법칙이 너무나 잘 맞다 보니까 적용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정치, 경제, 경영, 문화 모든 분야에서 다 80대 20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전체 매출의 80%는 20%의 사람들이 만든다. 그래서 백화점 가면 VIP실이 있는 겁니다. 주차장이 따로 있는 겁니다. 전체 매출의 80%는 20%의 상품에서 나온다. 그래서 주력 상품이 있는 겁니다. 전체 문제의 80%는 우수한 인재 20%가 해결을 한다. 전체 영업의 80%는 영업사원 20%가 만들어낸다. 전체 성과의 80%는 전체 업무 중에 20%에서 나온다. 80대 20 법칙. 교회는 예외이던가요? 교회는 아니던가요? 왜 교회는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있는 걸까요? 왜 교회는 1인 1사역이 안 되는 걸까요? 예전에는 교인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교인도 많아지고 있는데 왜 교사들은 항상 부족한 걸까요? 왜 봉사팀들은 더 늘어나지 않는 걸까요? 왜 주차 안내하는 분들, 운전 봉사하는 분들은 왜 이렇게 부족을 해서 올해는 지입을 해야 되나? 오늘은 운전하시는 분을 따로 고용을 해야 되나? 왜 고민해야 되는 걸까요? 왜 구역장이 없어서 파송을 해야 되고 파송할 구역장도 없어서 왜 구역을 또 합쳐야 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걸까요? 왜 한 사람이 2개, 3개, 어떤 분은 4개? 목사님, 제가 교육자도 아니고 교회를 일주일에 5번 와요, 목사님 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옆에 함께 일할, 이어서 함께 일할 그 다음 사람은 도대체 어디 간 걸까요? 교인은 많아지는데. 오늘 성벽 재건의 현장은 아닐까요? 느헤미야의 외침을 듣고 일어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금 다를까요? 모두가 열심히, 똑같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5절.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벽을 재건할 것 같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니. 두고와 사람들, 평민들은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지만 그 귀족들은 그 짐을 분담해서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들의 공사, 아도나이, 하나님의 공사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집 앞만 책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집 앞.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디아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것을 중수하였고, 물론 본문에서는 자기 집 앞, 자기 집과 마주한 것을 중수한 사람들을 지적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거창한 계획, 멀리 있는 거 가지고 내가 저거 해야지 거창한 계획 세우면서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집 앞부터, 바로 눈에 보이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0절, 23절, 28절, 29절, 30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기 집 앞을 중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자기 집 앞만 중수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일만 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가까이에 있는 일만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맡겨주신 그 일만 딱 하고 손 뗀 건 아니라는 겁니다. 2절에도 보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여리고 사람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3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30km. 굳이 여기 참여해도 안 해도 되는 사람들, 이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여리고 사람들의 안전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 성벽이 재건되어도 여리고 사람들은 30km 밖에 삽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한 걸음에 달려와서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18절에 나오는 그일라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일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무엘서 할 때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 다윗이 구원해 줬던 성, 하나님 블레셋을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줘라, 그일라 사람들 구원해 줘라. 그래서 다윗이 달려가서 구해 줬던 그일라, 이 그일라도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25km, 굳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달려와서 이 일을 같이 감당합니다. 여리고 그일라뿐만 아니라 드고와 기브온, 미스바, 사노아, 베타게렘, 벳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집 앞 마주한 곳만 중수한 사람들이 아니라 25km, 30km, 15km씩 다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이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집 앞만 딱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한테 주어진 딱 그 일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달려와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2절을 보시게 되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롬과 그의 딸들이 중수합니다. 그의 딸들이 중수합니다. 아들들, 남자들만 한 것이 아니고요, 딸들도 중수합니다. 14절에는 분문, 오물이 나가고 들어왔던 분문을 제거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냄새나는 곳,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곳, 아무도 맡겨주지 않았으면 하는 곳, 교회에서도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곳, 주방봉사, 주차봉사, 청소봉사, 중보기도의 자리, 아무도 표시도 안 나는 그곳을 중수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일을 조금이라도 덜 하고 싶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 일만 하고 싶고, 해도 딱 내 것만 하고 싶고, 깨끗한 일만 하고 싶지만, 오늘 본문에는 분담하지 않은 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내 집안만 책임지는 사람들, 멀리 와서 참여하는 사람들,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는 사람들, 거기다가 맡겨진 일을 다 하고도 또 다른 사람, 다른 자리까지 가서 또 그 일을 돕는 사람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과 21절에 보면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이미 했습니다. 자기의 맡겨진 자리 다 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가면 그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또 중수합니다. 누구는 하나도 하기 싫은데 누구는 두 곳을 중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5절과 27절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은 두고아의 사람들, 귀족들은 하지도 않는데 그 두고아에 있는 평민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준 것을 중수했는데 27절에 그 다음은 두고아의 사람들이 귀족들도 안 하는데 우리도 안 해, 뭐 중직자들도 안 하는데 가 아니라 또 한 부분을 중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다 재건한 후에 또 한 부분씩 아무 말 없이 또 중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3장 안에 그 누구도 누구를 지적하거나 탓하거나 나무라거나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몫을 감당하는 무레못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두고아의 사람들이 자기 집 앞만 중수하고 있는, 아이고 지한테 딱 주어지는 것만 하고 탓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달려온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는 곳만 중수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힘써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평민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귀족들을 향해서 지적하거나 원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속이 터지는데, 우리도 저렇게 뺀질뺀질 거리는 사람만 봐도 화가 나는데, 우리도 쏘고 아이고 저럴 거면 왜 직분 받았을까? 저럴 거면 왜 신청을 했지? 아, 굳이 나오지 말지. 괜히 나와갖고 우리 힘만 빼고, 왜 이번에 직분은 받아놓고는 나오지도 않고, 지적하고 비난하게 되는데, 우리조차도 그렇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다음은 계속 기록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라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고비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 정도일 거고요. 또 하나가 족보입니다.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굳이 읽어야 하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족보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과정, 그 구속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족보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이름 75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옆에는 그 사람을 이어서 열심히 한 사람, 힘써 일한 사람, 2배로 일한 사람, 멀리서 달려와서 일한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뺀질뺀질거린 사람, 자기 집안만 중수한 사람,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 남들 보는 눈이 있어서 나온 지도자들, 백성들도 나가는데 내가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의무감으로 나온 사람들, 그들이 어디서 어디까지 담당했는지까지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 읽은 4절에서도 2배로 일한 사람이 또 한 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에 보면, 아까 전에 위에 보면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2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도 2번이 나옵니다.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런데 30절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또 중수하고 있습니다. 참 열심히 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것만 봐서는 정말 열심히 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정말 순수한 열심이었을까? 정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곳을 중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방과 자기 집과 마주대한 그 집 앞까지도 또 중수한 걸까?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이 무술람은 또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느헤미야서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6장 18절을 가시게 되면 이 사람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도비야가 누군지 아시죠? 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 도비야는 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의 아들 무슬람, 아까 전에 2번 열심히 일한 사람, 베레게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하나님의 대적인 도비야와 사돈을 맺은 사람, 그 사람이 무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딸을 도비야의 아들과 결혼시켜서 그와 정치적으로 결탁하고 동맹을 맺고 있는 모습까지 느헤미야서에서는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왜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걸까요? 멀리서 달려와서 일하고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4배씩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왜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은 걸까요? 자신의 몫을 분담하지 않는 귀족들도 있고 백성들 보는 눈 때문에 억지로 나와서 형식적으로 일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무슬람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쳐놓고 교회에서만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걸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해 놓으시지? 왜 이런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기록해 놓으신 걸까요? 잘한 사람, 열심히 한 사람, 자신의 것을 다 바쳐서 일한 사람 이름만 딱 기록해 놓으시지 왜 이렇게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일한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기록해 놓으신 걸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깨뜨려서 바친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여인. 예수님은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 이 여인만 기억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자신의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만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 안 될까요? 우리가 인간들이 하는 것처럼 명예전당에는 박찬호, 박세리, 박지성 이렇게 잘한 사람들, 이름 남긴 사람들만 그 이름 남겨주면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습을 보고 붕괴한 제자들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야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훨씬 낫지 라고 이야기한 나무랬던 제자 가룟 유다의 이름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왜 열심히 성벽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 하지 않은 걸까요? 왜 오늘 본문에서는 75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 그의 지방과 그들이 한 일을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해 놓았던 걸까? 그들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일에 참여했는지까지 왜 이렇게까지 기록해 놓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은 그 옆에서 말없이 묵묵히 섬기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옆에서 누가 자신의 이름을 분담하지 않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름 모르는 척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2배로 일한 사람들 자신의 집 앞뿐만 아니라 냄새나는 주방까지도 달려 들어가서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 다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 체면 때문에 나와 있는지, 누가 양다리 걸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누가 양다리 걸치며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하는 척하고 있는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 나왔나 안 나왔나 내가 볼 필요 없습니다. 누가 얼만큼 일했나, 누가 얼만큼 꽤 피웠나, 아이고 누구는 얼굴만 비쳤네, 누구는 얼굴도 안 비치네, 누구는 이름이 있네, 누구는 이름도 없네, 내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에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이름, 느헤미야. 16절에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동명이인의 느헤미야.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을 여기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요? 누가 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누가 이 일에 참여했는지, 누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했는지, 누가 하나님의 일에 어떤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일이 힘들어서 지치고 고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그만두고 싶을 때는 더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럴 거면 왜 한다고 했지? 저렇게 할 거면 처음부터 하지나 말지.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 힘이나 빼고 나까지 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그 직분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회사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과 사명을 온 힘을 다해서 감당해내시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